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이전 또 창립 2주년 감사 예배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네, 너무 감사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교 헌금을 매달 우리가 25일에서 27일 사이, 그때쯤 목장에서 이렇게 각각 나눠서 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1+1으로 1:1로 매치해서 거기에 2배로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짜를 잘 지켜주시고요. 1인 1사역표가 지금 저 들어오는 입구에 배치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이거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에 한번 체크하셔서 헌금함통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마음에 오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목장에서도 한번 같이 이 1인 1사역표를 보시고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목장 안에서도 1인 1사역, 우리가 1인 1사역 하면 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 하나, 또 목장 안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이게 1인 1사역의 이제 방법이거든요. 목장에서 나누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헌신석 이렇게 맨 앞에 따로 헌신석을 만들었습니다. 이 헌신석이 도대체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주보에 보면 제가 목회 편지에 헌신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시고서 이런 거구나 참고해 주시고요. 3월 1일, 3월 2일 여러분 저희 교회도 목장 안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들끼리 목장 모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또 더 큰 범위 안에 한 초원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속해 있는 초원이 초원지기가 딱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전해주셨던 석정일 목사님이 초원지기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초원지기에서 초원 단위로 목자연합 수련회를 하는데요. 3월 1일, 3월 2일 우리 김일학 집사님하고 우리 김현주 우리 부목자님, 목자 부목자님이 이 목자연합 수련회 참여하고 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배 기도 순서 쭉 나와 있죠. 네, 잘 날짜 확인하시고 이날은 꼭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것이 그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신나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멘.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전의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전의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전의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전의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전의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전의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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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치 않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십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신 주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복이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인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대표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과 싸우며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엔터교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향락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림으로써 자유함을 얻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목장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목장 리더들에게도 사랑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VIP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목장 되게 하여 주소서.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담긴 축복으로 하늘 상급 채워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엔터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저희 엔터교인들은 그 말씀의 꼴을 먹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예배가 영적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2월 15일서부터 3월 31일까지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3월 30일이 부활주일이고, 근데 저희 엔터교회는 특별히 사순절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지는 않고 있죠. 저희는 고난 주간 마지막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함께 이제 부활절로 이어지는 기간을 저희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사순절을 좀 의미 있게 같이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같이 이렇게 좀 묵상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님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요거 각자 하나씩 챙기셔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우리 싱글 목자 수련회에 참여한 우리 박하늘과 우리 박소로의 수련회 간증문을 이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하늘 목자부터.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블레싱 목장의 목자 박하늘입니다. 우선 갔다 온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냐면, 저희 부목자인 제 동생이 서로랑 같이 갔다 왔는데요. 다른 가정교회에 있는 싱글 목장의 목녀님들, 또 그리고 목자님들, 그리고 부목자님들이 또 한 장소 경주에 다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수련회가 의미가 있었던 게, 이제 그저께 제가 청년 싱글 목장을 처음으로 올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직전에 갔다 온 것이라서 가기 전부터 많이 기대를 했고, 또 많이 배우고 얻고 힘을 얻어서 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갔었습니다. 이제 수련회에서는 여러 가지 강의를 목사님들이 많이 해주셨고, 또 나눔도 많이,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결국에 목장은 부목자와 목자의 헌신에서 시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사정들을 다 들어보면은 원활히 되는 목장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주로 세 개가 없는데, 싱글 목장은 특히 일단 돈이 없고요, 또 공간이 없고, 또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대에 특히 싱글이 이렇게 여럿이 모인다는 게 특히 힘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세 개가 올해 이제 다 해결이 됐더라고요. 이제 자취방을 옮기면서 8명 정도까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얻었고, 또한 돈도 제가 목자로 섬기겠다고 작년에 헌신을 딱 선언한 이후부터 참 말도 안 되는 장학금이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있고, 또한 사람도 원래는 참 부족했는데 이제 최근에 많이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있고, VIP도 많이 제가 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확답이 온 게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중에 하나 혹은 두 개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목자 목녀님들의 이야기가 특히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이 나눔을 했던 4명 조가 있었는데, 그 조 중에 부부가 오셨어요. 싱글 목장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그 목장의 목자님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하나님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영접도 안 하시고, 근데 목자로 섬기겠다고 선언을 작년에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목원으로 있을 때 이 교회에서 나한테 목장에서 줬던 헌신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목자로 섬겨서 이 섬김이라도 흘려야겠다, 난 밥이라도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감격이 되었고, 또 그 부부께서 코로나 이후로 직장 없이 지금 막막한 백수 생활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너무나 웃으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또 목원들을 케어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 상황이 너무나 그 분들에 비하면은 차고 넘치게 느껴져서 더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제가 목자로서 섬길 때 중요한 건 2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작은 관심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곧 사랑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일에도 먼저 연락하고 더 관심을 가져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2번째로 기도와 묵상의 실력입니다. 이건 참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역시나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힘쓰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싱글 목자 수련회 다니면서 너무 고마웠고 감격스러웠고요. 또 무엇보다 제일 다행이고 제일 감격스러운 것은 목자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제가 부담이 아니라 제 안에 기쁨과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가 넘친다는 점입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블레싱 목장의 부목자 박서로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갔다 와서 저도 되게 많은 것을 느꼈는데 여러 좋은 강의들과 그리고 훌륭하신 목자 부목자님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그 자체로 제 안에 좀 무언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함께 저녁에 교제 시간이 있었는데 울산과 그리고 다른 분들 거제도에서 사역하시는 목자 부목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사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대단하게 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좀 감명이 깊었던 것은 그 목자 부목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장을 운영하시는 지혜를 배웠던 그 순간이었는데요. 제가 배운 것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장이 잘 운영되고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히는 목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뻔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1인 1사역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목장의 주인으로서 잘 섬기는 그 자리에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혜가 잘 되는 목장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리가 서툰 목원이 있었는데 파 하나를 써는 것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니 그거 즐거워져서 더욱 열심히 참여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었고, VIP가 한 명이 와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목자님이 한 명 한 명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언제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목원들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성도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모든 사람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필리핀 블레싱 목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은 최영길 목사님의 폐회사 말씀에 따르면 잘 되는 목장인지를 구분을 하려면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열매를 보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 분들에게 목자 부목자님들에게 여쭤봤을 때 그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저 친교와 즐거운 식사와 수다 자리로 끝나면 그것은 세상 모임과 똑같고 오히려 세상이 더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각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삶 공부가 됐든지 성경 읽기를 하든지 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군대를 가는데 이른 시간 내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싱글 목자 수련회는 참 훌륭한 분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좋은 동역자들을 얻어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섬겼던 목자 부목자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나누는 그 자체로 마음의 위안이 되었고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는 줄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훗날 우리 목원들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모두 목자 부목자 돼서 싱글 목자 수련회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 오늘 성경 봉독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인데 교독하고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아벨과 그가 바치는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좌우 앞뒤, 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처음 저희 교회당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죄를 다스리십시오.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이 구절은 여러 방향으로 설교를 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죄를 다스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왜 이리 악한가 하고 질문도 하고 스스로 여러 답도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성경은 이미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본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비교와 질투의 이야기와 인류 최초의 형제 살인과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정당화하며 하나님 탓을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잠시 살펴볼 건데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질투로 인한 살인이 아니고 본인에게 잘못을 했다며 일부러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살인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전하는 라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뜻은 얻었다, 영어로 gain 이란 뜻이에요. 근데 가인은 하와의 첫 아들이기도 했지만요, 인류의 첫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하와는 처음으로 얻은 이 아들 가인이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기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해산의 고통으로 얻은 첫 아이이기도 했어요. 하와에게는 남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저는 29살 2월 13일 날에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 해인 30살 2월 14일에 첫 아들 하늘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가족 사진첩에 하늘에만 딱 있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공유해 주신 게 제가 잘못됐나 봐요. 아무리 찾아도 그 사진이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하늘이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하여튼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맞이하는 자녀이다 보니까요, 처음으로 하는 부모 역할에 실수도 많이 했고 아이에게 이것저것 많이 시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늘이를 낳고 1년 후에 서로를 낳고 8년 터울로 에녹이 이렇게 3명의 자녀를 키우다 보니 발견한 점이 있어요. 아이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아이들을 만드신 목적대로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어떨 때는 아이들을 같은 잣대로 동일하게 키우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개성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렇게 관심을 보였던 하와였는데요. 둘째, 아벨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PPT 2절에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여러분, 아벨은 아무 설명이 없어요. 뭐라고 돼 있죠? 가인의 아우 아벨.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 둘째 아들 보고 서로야 라고 불러야 되는데 항상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이 동생 서로야 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렇게 보면 사실 아벨은 가인보다 엄마의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지는 아니거든요. 사춘기를 보내면서 삐뚤게 자라도 아벨이 잘못 자랐어야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은
가인이 잘못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렇게 불만 없이 아주 잘 자란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벨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밭에 가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인은 자연스럽게 아담에 의해서 농부가 된 것 같고요. 아벨은 그 당시에 육식은 하지 않았거든요. 육식은 좀 더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양의 부산물들, 예를 들면 양의 털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목축업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자, 다음 PPT 보시면 3절의 첫 구절에 세월이 지난 뒤에라는 구절이 나와요.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막 혈기왕성해서 요즘 나이로 얘기하면 17, 18, 19, 20 혈기에 못 이겨서 아벨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보고 제가 배운 신앙의 베이스에 의하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는 그렇게 청소년 시기,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러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난 뒤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5일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세월이 지난 뒤에라고 성경이 표현할까요? 세월이라는 말은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 1년이나 5년이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몇백 살을 살았잖아요. 아마도 가인은 첫째 아들로 부모님의 관심을 받으면서 성인이 되면서 쭉 지냈고 아벨은 아벨대로 자라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라고 표현했으므로 성인이 되고도 한참 후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4장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쫓겨나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봐 저는 너무 겁이 납니다. 제 목숨을 보장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인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 의하면 아니 아담의 후손이 가인, 아벨 정도 둘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많은 얘기를 다 담지는 않았잖아요. 이미 가인과 그 하와의 후손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 100년에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한 자들은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인 형제와 친척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66권은 정경이잖아요. 정경 말고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중에서 그러니까 정경에 속하지 못한 그 위경의 희년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인이 결혼한 여자도 누이였다. 그는 친척들만 사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죽을까 봐 후환을 두려워한 것일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각 지방의 명예를 보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친족과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한 것은 아벨의 친족들을 두려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친족이 본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아벨의 그런 형제와 친척들이 본인을 만나면 죽일까 봐 두려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이렇게 시작돼요. 자, PPT를 넘기시면 4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혹시 여러분들 창세기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셨죠?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하면서 주석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설교도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였나 보다라고 멈출 수도 있지만 보통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큰 카테고리로 5가지 정도의 얘기를 설득을 하는데요. 제가 좀 빠르게 다음 PPT 넘기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농부들보다 목자들을 좋아하신다 이런 반론이 있어요. 이거는요, 이 해석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농부와 유복민의 갈등 정도로 해석하는
네, 그래서 목축업을 이상화시키려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해석은요. 하나님께서는 짐승 제물, 일명 피의 제사를 곡물 제사보다 더 좋아하셨다라는 건데 이 해석은요. 이 해석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성과 공의로 그렇게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피의 제사, 그러니까 제물의 냄새와 형태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셋째, 소나 양처럼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곡식처럼 농작해서 수확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제물이다. 그러니까 제물의 가치를 두고 판단하는 건데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제물보다는 예배자들이라는 것은 조금 뒤에 제가 말할 부분이라서 가볍게 넘어갈게요. 넷째 주장은 가인이 인색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해석은요. 그러니까 저렇게 주장하는 그 학자들의 해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춘 해석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토를 달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심오한 해석인 것 같지만 무책임하고 제대로 고민하지 않은 해석이고요. 성경을 필요 이상으로 신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는 성향이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분들 혹시 다른 교회를 다니셨거나 혹시 엔터교회라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성적으로 안 믿기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고 이성적으로 안 믿기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부활한 사건 또 눈먼 사람이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물어보면 특히 이제 어른들 중에서 이제 청년들한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무조건 믿어야지. 너희들 성경을 그렇게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혹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해답을 다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해답을 모르냐? 우리가 아직 성경 66권을 정확히 알고 그 깊은 해석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이지 우리의 무지가 있기 때문이지 성경을 보면 해답을 다 알 수 있어요. 청년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사역자들한테 물어보시고요. 혹시 목사님하고 제가 그 대답을 드릴 수 없다면 저희들의 멘토 되시는 분이나 또 신대원에 있는 교신들한테까지 알아서라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어느 이상이 되면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아셔야 되는데요. 혹시 너무 이제 갈증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엔터 교인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바깥에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에 목말라 하시면요. 저희 1년에 2번 성경 공부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 아침 새벽 기도 있고 큐티도 나눌 수 있고 성경 읽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청하시면 저랑 1:1 성경 공부도 가능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할 것이 많지만 교회 바깥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신천지라든지 어머니 교회라든지 아버지 교회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묘히 눈을 감추고 있는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겸손하게 저희 사역자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셔야 되고 외부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모르는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혹시 꼭 배우고 싶다면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성경 공부는 괜찮은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신천지나 이상한 이단을 접하신 분들이 교회 안으로 그것을 갖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주년 때 오셨던 다음 교회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천지 청년이 잠입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워낙 신천지를
그 구분하는 방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금방 그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극률함으로 보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한테는 대꾸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파트에 띵동띵동, 저 뭐 어디서 나왔는데,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이키고 말 거야. 그러고 막 집을 열어주고 얘기를 섞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부하시는 이유가 상당히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암시가 되어 있어요. 예물들의 차이는 뭐냐면 예물 자체라기보다 누구한테 있다? 예배자. 그 예물을 바친 가인과 아벨의 예배자들의 자체의 문제였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예배드리는 목적과 자세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PPT 한 장 넘기시면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에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답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요한 1서 3장 12절에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유다서 1장 11절,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은 다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성으로 푸시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PPT 한 장 넘기셔서 제가 그 예배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제물보다. 자, 그렇다면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같은 단락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즉 예배자가 문제다라는 것이 저희가 오늘 꼭 명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배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제물을 살피듯이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예배자하고 제물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벨은 자기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선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한 거고요. 반면에 가인은 별 생각 없이 동생이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냥 따라간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에 치우치고 그냥 드린다라는 식의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쓴 모세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모세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보다 예배하는 자들의 순수한 마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시면서 각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대형교회, 뭐 찬양팀 훌륭하고 하는 대형교회들 많잖아요. 시스템 잘 되어 있고 막 순복음교회 보니까 막 성가대가 막 그냥 천군 천사처럼 둘러앉아서 그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럼 작은 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대형 교회랑 음향, 환경, 성가대, TV 화면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 그 예배는 절대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시는 게 아니고 예배를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를 누가 평가합니까? 예배를 누가 평가합니까? 예배는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후에 예배 자체 피드백은 사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뭐 PPT가 잘 안 넘어간다든가 음향이 잘못돼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제가 항상 예배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사그러들 때 제가 보는 영상이 있는데요. 북한 지하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화면이 있어요. 그것도 흑백으로. 뭐 시간 되면은 나중에 한번 같이 보면 좋은데요. 그분들 성경하고 찬송도 잘 없잖아요. 외운답니다. 막 이렇게 뭐 극동방송에 그런데 이렇게 전파 따라서 오면 막 외우고 어쩌다가 성경책을 발견하면 그게 뭐 성경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하고요. 그분들 뭐 키보드 반주하고 예배 드립니까? 왜 그냥 목소리로 그분들 성가대 뭐 성악하신 것처럼 잘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가 와서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북한에서 예배드리는 그 북한 지하교회 생목소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예배는 부족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엔터고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으셨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도 그래요. 저도 다음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생각 들 때마다 회개를 했습니다. 뭐 PPT가 안 넘어간다. 오늘처럼 조금 밑에가 열렸다 그러면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배를 판단하는 자, 너는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회개를 해요. 근데 한 번에 회개가 되나요? 나중에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알잖아요. 이제 부목사님 어제 예배 준비 안 하시더니 실수했네.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과 그 목사님의 관계지 저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평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평가하실 자리에 떡 앉아서 평가를 한다면 가인처럼 형식적이거나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혐오하신다고 그 썩은 냄새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실 때 이렇게 못 끌려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도 너무 잘하시는 건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면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기쁘게 나와서 막 급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나와서 준비기도도 하고 어떤 준비기도?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께 저를 만나주셔야만 제가 일주일 살 수 있습니다. 준비기도도 하시고 차도 한 잔 드시고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찬양 있을까봐 미리 띄워드리잖아요. 목자 목녀인들 방에 띄워드렸는데 혹시 그게 전달이 안 되시면 그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전달에 대해서 미리 같이 온 교인이 드릴 찬양이니까 미리 좀 들어도 보시고 그런 것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재물 제사가 꼭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도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예배에 대해 어떠한 강요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오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PPT에서 오늘 제목이 죄를 다스리십시오인데 죄의 확산은 첫 번째 죄의 확산은요 악한 욕망에서 시작됐어요. 7절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만일 가인이 의지로 자신의 원초적인 감정 죄가 문에 도사리고 있다. 원초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감정이 그를 지배할 것임을 경고하는 말이거든요. 죄가요.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독사처럼 코브라처럼 어떻게? 우리 앞에 죄의 모습으로 이렇게 코브라처럼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저희를 확 덮칠 자세로 지금 있는 거예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가인,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경고하셨음에도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 똑똑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저희가 사단을 우리가 우리 밑에 놓고 다스려야 되는 건 맞는데요. 사단을 우습게 보시면 큰 코 다칩니다. 우습게 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거부당하자 얼굴빛이 확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고 가인은 얼굴빛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는지 생각하고 불만을 표해서 얼굴빛이 달라졌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그때 받지 않으셨다고 가인이 멸망의 길로 나갔을까요?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배 자리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저희를 만나주시는 분인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PPT에 제 확산은 두 번째,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요. 8절에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아까 가인은 어떠라는 뜻이었잖아요. 아담이 둘째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고 줬어요. 아벨의 뜻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알고 이름을 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너무 기가 막히죠. 아벨이 금방 죽었잖아요. 인생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허무한 인생을 사명감으로 사는 거지 이 인생에 전부를 걸지 마세요. 영생에 전부를 거셔야 합니다. 아벨은 허무해요. 그래서 가인이 쳐 죽이다. 의도적으로 쳐 죽이다는요. 히브리 말로 의도를 가지고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죽이려고 들로 불러냈다고요. 들로 갔는데 그때 혈기가 막 뻗쳐 올려서 죽인 게 아니고 이미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로 불러낸 겁니다. 가인은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됐었거든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제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대답을 하셨겠죠. 우리가 질문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질문을 올바르게 한다면.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PPT 넘겨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인의 질문 왜곡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자기 아버지 아담에게 물어본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것처럼 가인에게 너의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가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가 쳐 죽여놓고 모릅니다. 모릅니다에 끝난 게 아니에요. 저 말 좀 보세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벨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당신이 아니십니까? 아벨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당신이 아닌데 왜 저한테 아벨에 대해서 물어보십니까? 진짜 악하죠? 그렇게 질문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지나와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4장까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확산이 되는데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창피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정도로 수치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 가인은 하나님 내가 아벨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서 어떤 모습이냐면 뻔뻔하지요. 죄를 짓고 당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오늘 본문에 속하지 않았지만 23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얻은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이 라멕은요.
처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고요. 살인을 넘어서 복수로서의 살인을 당당하게 떠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4장은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성폭행, 살인. 4장에 그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아담으로부터 제가 들어와서 제가 확산이 되는 양상을 보면서 PPT 한 장 넘겨주시면 파토스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파토스는 이게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페이소스라고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페이소스라 그러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전공이 간호학이잖아요. 정신과 실습 나가면서 배웠던 기억이 나서 파토스가 고통이나 경험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서 신대원 구약학 교수님 중에서 지금 은퇴하셨는데 류호준 교수님이라고 굉장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인간의 죄에 고뇌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삶,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서 그 구약 보면은 예언자 중에서 호세아라는 사람 있잖아요. 호세아의 선지자 아내 고멜은 음탕한 여자였거든요. 부정하고 음탕한 여인. 선지자의 아내인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어요. 한 사람에게 그 고멜이 나는 남편 한 사람만 섬길 수 없어. 한 사람에게 종속될 수 없다는 자존심과 인생의 지상적 향락을 탐닉해서 가정을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수치심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남편 호세아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규례들을 어겨가면서 선지자인데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음탕한 여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거든요. 집으로. 이 호세아의 마음은요. 누구를 비유한다고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무 걱정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기를 바라셨지만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제까지 피를 보지 않으셨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려고 처음으로 스스로 짐승을 죽이셔서 피를 보신 하나님. 결국은 그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예표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초반을 읽으면서 이 죄의 확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야.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 속에 심판하신 하나님, 죄와 양립하실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 감춰있는 죄와는 양립하실 수 없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 자녀들을 잠식해가는 그 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눈물로 살다간 예레미야가 이유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욥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집 나간 아들이요. 집 나간 아들 기다리면서 저 멀리 속에 아들 같은 형상이 오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한 그 아버지가 이 모든 모습이 류호준 교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파토스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100%. 여러분들 지금 고통당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혼자 고통당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아버지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지났어요. 자기가 광야를 지날 때 자기 발자국만 있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 그 광야에서 제가 그것을 지날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통과 괴로워하는 인간들에게 귓속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너를 버리셨어. 이 고통 가운데 너 혼자만 괴로워할 뿐이야.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어떤 사단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꽹 것처럼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금하시고 모든 것을 허하여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 되게 하신 것처럼 말을 바꾸어서 귀 속에 속닥거리는 사단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귀 속에 속닥이고 있습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확 달려드는 뱀처럼 여러분 그런 사단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매일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넘어올 때 쳐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재확산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재확산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이 막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사랑. 여러분, 예배 자리를 목숨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셨다면 여행 가신 자리에서 지키시고요. 혹시 너무너무 아프셔서 못 나오셨으면 영상이라도 들으시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했죠? 피의 제사가 필요했죠. 예배는 피값, 피는 생명이거든요. 피값으로 만든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 예배를 저희가 어떻게 경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기도도 하시고 오늘 목사님이 1인 1사역 말씀하시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순종의 모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저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를 올려드릴 건데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지은 찬양 시편인데 가사가 짧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네,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설교 말씀에 결단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죄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각오가 되신 분이 있으면 목사님 축도 후에 앞 준비되어 있는 헌신석으로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양립하실 수 없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 약한 인간은 하나님 어느새 매일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죄책감 없이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인이 하나님 죄의 수치감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가인을 바라보면 하나님 그 가인이 저인 것을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인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형제 사랑 그 형상을 하나님의 교환 형상을 하나라는 죄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약한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고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저희 고통에 무감각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파토스 그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으니 그 죄의 가슴 아파하시니 함께 울어주시며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안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이 예배에 통하여 발견하며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죄에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죄에 둔감하고 죄의 유혹에 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죄악이 호시탐탐 문 앞에서 도사리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죄에 더 민감한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도 감사하게 죄를 고백하는 그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지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저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고백함으로 죄에 지지 않고 죄에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다스리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엔토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